오늘은 본문 말씀 가지고 천국 열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13절 보시면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는 질문이 나오고 15절에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질문이 나와요. 이 두 질문은 바로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는 질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 질문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서 기독교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 질문에서 천국과 지옥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는 이 질문 앞에서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천국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가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는 이 질문에서 천주교와 개신교가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누구라 하는 이 질문에서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 이단 교회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서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안상홍입니다, 예수님은 이만입니다 이렇게 하는 교회는 이단 교회고 거짓 교회죠.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냐 하느냐에 따라서 참된 교회, 거짓 교회가 나누어지고,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에 따라서 신자와 불신자가 나누어지고,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에 따라서 참된 거듭난 신자이냐, 그 다음에 형식적인 종교인이냐가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질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들으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 앞에서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스스로에게 한번 답을 한번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인생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는 지금 예수님을 누구라 하고 있느냐, 이 질문 앞에서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스스로에게 한번 답을 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빌립보 가이사라입니다. 당시 이곳은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가 창궐했던 도시였어요. 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먼저 우상을 다 섬기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우리의 주님이라고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어요. 온 도시가 그냥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로 섬기는 분위기 속에 있는 그 도시에 예수님이 오늘 본문 13절 보시면 그 지방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 지방의 한복판에서, 그 빌립보 가이사라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가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했던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14절,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 무슨 말씀인가요?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예레미야나 엘리야나 같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는 질문 앞에서 예, 주님, 세상 사람들은 당신을 사람이라고 말한다 이거죠. 사람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보다는 조금 더 훌륭한 선지자처럼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제 질문의 방향을 바꾸어서,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나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 중에서 가장 성격이 급했던 베드로가 딱 먼저 손들고 저요 저요 하고,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도 우리 성경 암송대 할 때 넌센스 퀴즈 나누니까 성도님 서로 저요 선물 받겠다고 저요 했던 것처럼 저요 하면서 성격 급한 베드로가 제일 먼저 손들고 대답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처럼 성격 급한 사람도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이 없어요. 10년 동안 저하고 같이 교회 다녔는데도 말 한마디 없는 분이 있어요. 제가 말한 거면 말을 하는 분이 계세요. 말이 없는 분도 쓰임 받을 수 있고, 성격 급한 사람도 쓰임 받을 수 있고,
말 많은 사람도 쓰임받을 수 있고 저처럼 다혈질도 쓰임받을 수 있고 여러분 어떤 성격이든지 하나님께 다 쓰임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을 보니까 성격이 조금 안 좋아 보여도 그분도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당신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인사 하시길 바랍니다. 당신도 성격은 좀 그렇지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베드로가 제일 먼저 손들고 대답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인류 역사 속에서 울려 퍼진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가장 정확하게 대답하고 드러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바로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기름을 부으셔가지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이게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말 속에 담긴 의미인 것입니다. 당신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예수님은 선지자 같은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개의 아들은 뭐예요? 개의 아들이 뭐예요? 개의 아들은 사람이에요, 개예요? 개인 거죠. 그 이제 이거 문법적으로 따지면 그렇다는 겁니다. 좀 표현을. 원숭이의 아들은 뭐예요? 원숭이.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무슨 의미란 말입니까? 하나님이란 말이거든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는 질문 앞에서 훌륭한 선지자와 같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면은 베드로는 당신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냐를 알고 교회를 다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그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보단 조금 더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해가지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33년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베드로의 이 고백은 정말 놀라운 고백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예수님 보면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베드로는 그 예수님은 아니란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한 겁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이 베드로의 놀라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7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두 가지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한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네가 복이 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네가 나를 믿는 것은 복 중에 최고의 복이란 것입니다. 네가 진짜 복 받은 사람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받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복인 줄로 이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 건강, 형통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말하지만은 성경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예수를 믿고 죄에서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는 것이 복 중에 최고의 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중에 만약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복 중에 최고의 복인 구원의 복을 받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두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알게 된 것, 그걸 믿게 된 것은 네 스스로의 어떤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을 문을 열어서 너에게 예수님을 알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은 것은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셔서 그 예수님을 믿어지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 여러분 교회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심 쓰듯이 하나님 내가 뭐 믿어줄게요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믿어지게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아,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나의 구원자시구나,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믿어지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은혜.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되어진 선물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하십시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만약 예수님이 믿어진다면은 그것은 내가 노력해서 내 지혜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믿게 해주게 해준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받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야.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우리 서로에게 만나서 성도들 교제 나눌 때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저 그냥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입만 열면 자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입만 열면은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밥 먹고 나서 또 예배 드리고 또 식탁 교제 나누고 구역 예배 드리고 할 때 여러분 한번 서로를 한번 상대방의 입술을 잘 지켜보십시오. 저분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 아직도 입만 열면 내 자랑하는 분이 계시는 그분은 아직도 십자가 부활의 그 복음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누군지 알게 되면요,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은혜로 된 것임을 알게 된 사람은 입만 열면 자기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 자랑밖에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런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무명의 성도님이 지난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 눈물로 부르짖 기도한 중에 하나님께서 정말 안 될 것 같은 그런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감사해가지고 떡을 대접하신 거예요. 내 자랑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자기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자랑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그 고백에 대해서 주님이 하실 말씀이 네가 그렇게 고백한 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네가 그런 고백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런데 베드로의 이 고백은 단순히 한 개인의 신앙 고백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더 크고 중요한 교회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 보시면은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내가 이 반석 위에인데 이 반석에 대한 해석이 천주교하고 개신교가 좀 달라지죠. 천주교에서는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할 때 이 반석을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씀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근거가 뭐냐면은 이 앞에 나오는 18절 보실까요? 너는 베드로라 할 때 이 베드로란 말이 헬라어로 페트로스예요. 페트로스 작은 돌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할 때 이 반석의 헬라어는 페트라예요. 페트라. 그 큰 돌, 큰 돌이란 뜻입니다. 큰 바위란 뜻이에요. 그 이걸 근거해서 봐라.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페트로스, 너는 페트로스라. 내가 이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 페트라, 이 반석은 베드로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 그래서 베드로는 교회 기초고 베드로가 1대 교황이고 그때부터 2대 교황, 3대 교황, 그 교황 제도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개신교는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본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은 교회가 뭐냐? 교회란 것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18장에 가면 그 교회는 뭐냐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근거에 의해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반석을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보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을 신앙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교회에 대한 정의가 뭐냐면은 두 사람 이상의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개신교는 이 반석을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것도 말씀드리지만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최소한 몇 명 이상 모여야 됩니까? 두 사람 이상 모여야 됩니다. 두 사람 이상 모여야 됩니다. 두 사람 이상이 모이는 두 사람 이상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또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은 교회인 거예요. 교회. 오늘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예배 드리니까 이곳이 신앙교회 당이 되는 신앙교회 당. 오늘 우리가 지금 나가서 저기 바늘호수에 가가지고 거기서 그 잔디밭에 앉아가 예배 드리면 그곳이 신앙교회가 되는 겁니다. 신앙교회 당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 고백하는 우리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지금 이해되십니까?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 위에 신앙교회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 땅에서 존속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신앙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느 순간 우리 입에서 이 신앙 고백이 사라지는 순간 교회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날마다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이 모일 때마다 베드로 같은 신앙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일 때마다 자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할 때 신앙교회는 이 땅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서 주님께서 맡겨진 그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더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19절 보실까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베드로에게 줬다는 베드로, 내게 주리니 베드로에게 주는데 이 내가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 고백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오늘 19절에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는 말씀은 내가 천국 열쇠를 교회에 줄 것이란 말씀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교회에 주신 것이 뭐냐면 그것은 바로 천국 열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야 되죠. 이 천국 열쇠가 도대체 무엇일까? 나는 교회에 와서 천국 열쇠 말고 금고 열쇠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은행 열쇠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아파트 열쇠 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하필 천국 열쇠를 주셨을까? 이 천국 열쇠의 정체가 뭘까요? 이 천국 열쇠가 뭘 의미하는지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83문입니다. 우리 한번 화면 보여주실까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83문의 질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국의 열쇠란 무엇입니까? 되어 있는데 그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복음의 전파와 회개를 위해 시행되는 기독교 건증입니다. 천국문은 복음 전파와 건증을 통하여 신자들에게 열리고 불신자들에게는 닫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이 천국 열쇠가 뭐냐면 그것은 바로 복음의 전파와 그 다음에 기독교 건증이라는 거예요. 건증. 이 건증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에 한번 다루도록 하고요. 천국 열쇠는 바로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 자, 그럼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복음이 뭘까요? 복음. 복음 전파가 천국 열쇠라면 복음이 뭘까요? 복음에 대해서 지난 주일 부활 주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내가 받은 것 바로 복음이죠. 복음. 내가 받은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는데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 복음이 뭐냐면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이게 십자가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부활이죠. 복음이 뭐냐면은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전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전한 이 복음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여러분을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이 부활 주일이었고 또 그 전주가 고난 주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고난 당하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이심을 여러분 다시 한번 또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 이게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복음 전파와 건증을 통해 천국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곳입니다. 먼저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은 천국 문은 닫히는 거예요. 교회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복음을 전파할 때 천국 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이 4.26 천국복음 축제 때 여러분들이 발품 팔아가지고 기도하면서 밥 사주면서 커피 사주면서 한 사람 교회를 데려오잖아요. 그때 여러분 그것만 보시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 교회 데려가면 선물 준다는데 무슨 선물 줄까? 이것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그 영혼을 교회에 데려왔을 때 그분이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천국문이 열리는 것까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천국 문을 여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 아닙니까? 전도.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없다라고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맡기신 거예요? 교회에 맡겼으니까 교회에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말씀처럼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희망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교회에는 천국 문을 여는 열쇠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희망인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다닌다는 것,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몸담고 있다는 자체만으로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지 마시고 교회 안에 머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천국 문도 열어주시고 닫힌 문도 열어주시고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역사를 나타내어 주실 것입니다. 참 감사한 일은 요즘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하는 말이, 목사님들도 모일 때마다 하는 말이 요즘 전도가 안 된다는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안 된대요. 전도 안 된대요. 1년 가도 교회 등록하는 성도가 없대요. 1년 가봐야 한두 명밖에 없대요. 중형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00명, 300명이 되는 교회들도 1년 가봐야 새로운 가족이 오는 것도 드물 뿐만 아니라 등록하는 성도가 그렇게 많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도 참 놀라운 일은 대한민국에 가면요, 매일매일 여러 교회에서 나오셔가지고 전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전도팀이 나갈 때마다 이 교회 저 교회 나와서 막 서로 막 경쟁하면서 전도를 하는데, 여러분 이게 뭔지 아셔야 되면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천국 문을 여는 거예요. 그 우리 신앙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우리 전도하러 나갔을 때에 다른 교회에 있다고 해서 너무 그거 조금 좀 불편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천국 문을 여는 일을 하고 있구나, 복음을 전파하고 있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다른 교회 성도도 배려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그렇게 전도하는 데 힘썼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중에서 태어날 때부터 나는 신앙교회 성도라고 맞박에 붙이고 온 분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정말 신기한 것은 제가 이렇게 쫙 보잖아요. 여기에 우리에게 올 거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분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신앙교회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를 따로 구별해 두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가서 전도할 때 막 다른 교회하고 같이 전도하더라도 분명한 사실은 신앙교회 보낼 성도는 또 따로 있고, 대학교회 보낼 성도도 따로 있고, 온누리교회 보낼 성도 따로 있는 줄로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천국 문을 여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그 사명 감당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다면요, 천국 문은 닫히고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에 천국 문이 활짝 열려서 주께서 구원하기로 예비된 시민들이 다 그 문에 들어가서, 천국 문에 들어가서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은 이것을 바라본 거예요. 그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에 천국 열쇠를 맡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를 통해서 천국문이 열리도록 것을 기대하시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은 복음 전파예요. 천국문은 복음 전파하는 교회를 통해서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지금 딴 데 신경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란이 지금 전쟁이 났는데 무슨 우리나라 지금 정치가 어떤데 여기 지금 교회가 신경 쓸 때가 아니에요. 천국문이 닫혀가지고 그 천국문으로 들어갈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영적 세계 현실이라면, 교회가 할 일은 지금 정치 이야기할 때가 아니고 이란 전쟁 이야기할 때가 아니고, 그건 정치인이 하는 일이고, 교회가 할 일은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파해서 우리를 통해서 천국문이 열리도록 하는 것, 이 일에 신경 쓰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교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복음 전파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4월 26일 천국 복음 축제를 하는 이유는 주님이 저버리면 손에 천국 열쇠를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시면서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너희들이 천국 문을 열어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렸든지 못 듣는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라고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천국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4월 20일) 천국 복음 축제가 있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말씀에 저도 포함됩니다. 나는 목사로서 얼마나 내게 주신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천국 문을 열고 있는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대한미동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오늘도 일부 예배 때 어떤 분이 오셨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을 통해서 아는 지인분인데 오셨는데 얼굴이 낯이 익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요 했더니만, 제가 목화빌라 살고요, 목사님 지나가면서 많이 봤어요 하더라고요. 그렇게 잘 맞으셨는데 내가 그분에게 한 번이라도 예수님 믿으십시오, 교회 나오십시오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목사이기 전에 저도 한 성도로서 저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셨는데, 제가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거든요. 저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셨는데 나는 지금까지 목사로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그분들에게 천국문을 열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던가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손에 지금 천국 열쇠가 들려져 있는 거예요.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여러분 지금 지난 한 주간, 지난 1년 동안, 지난 몇 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시장에 가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누군가에게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파해 본 적이 있으시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4월 26일 천국 복음 축제 때에는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손에 천국 열쇠가 들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땅에 묻어두지 마시고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몰랐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이렇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누군가 내게 다가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학교 담임 선생님이 제게 다가와서, 경훈아, 교회 나오면 초코파이 줄게, 교회 나와라. 그래 복음을 전파해서 제가 예수 믿게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다 사연이 있을 겁니다. 스토리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이 내게 맡기신 천국 열쇠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그냥 먹고 사는 문제에 찌들려 가지고 한평생 그냥 먹고 사는데 아등바등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천국 열쇠 땅에 묻어 가지고 땅에 천국 열쇠가 지금 녹슬고 있게 만들어 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내가 천국 문을 여는 삶을 살겠노라 결단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한 영혼을 마음속에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혼을 위하여서 이름 부르면서 눈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그분들에게 4월 26일 우리 신앙교회 한번 왔으면 좋겠습니다. 초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데리고 오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듣는 성도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 믿고 거듭나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손 잠깐 펴보세요. 천국 좀 펴보세요. 여러분 손에 지금 뭐가 들려져 있습니까? 아파트 열쇠, 금고 열쇠. 요것만 왔다 갔다 하면 보이는 거 아닙니까? 나도 아파트 열쇠 하나 있어야 되는데, 금고 열쇠 있어야 되는데, 뭐 또 뭐 있습니까? 은행 열쇠도 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손에 그것보다 더 값진 천국 열쇠를 주님이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이 천국 열쇠를 땅에 묻어두지 마시고, 그 천국 열쇠가 녹슬도록 내버려두지 마시고,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천국 문을 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는 게 힘드시죠? 그래도 여러분들 복 중에 최고의 복인 구원의 복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가졌고 한 나라를 살아가고 계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행복한 분들이에요. 여러분이 받은 그 놀라운 축복들, 행복들을 여러분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나누어 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거듭거듭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